주일은요,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930년에 구세군 교회에서, 우리나라 구세군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신교 교회 전체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을 위해서, 구별됨을 위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되고,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걸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우리의 몸을 주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이고 반드시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건 순리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쁘고 귀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과 캠퍼스를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공동체를 돌아갔을 때 사실은 그 안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거기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도덕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사는 현장 속에서 거기에서도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도 정직의 삶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간에 존중받으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식적인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다 지키는 법을 우리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목회 현장을 이제 살아가면서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면 30, 60, 100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심잖아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착한 행실이 씨앗입니다. 기도가 씨앗입니다. 순종이 씨앗입니다. 예배가 씨앗입니다. 맞아요.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착한 행실도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간구한 것, 믿음으로 순종한 것, 하나님께서 값진 것으로 보상해 주셔요. 오늘 10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 그 중에 첫 번째 법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고역을 주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롭게 하고 윤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영적인 부모님으로 생각해서 효도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로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잘됨과 장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면 2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살아가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부모로서 잘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됨을 주신대요. 잘됨. 자, 이 잘됨을 히브리서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야타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그리고 원만하게 흘러가고 원만하게 진행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힘이 없이, 그침이 없이,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감과 같이 손을 댄 모든 일들에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계획하는 일들마다 막히면 안 되잖아요.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일, 꿈꾸고 있는 것들이 저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좋은 열매를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님 존경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인생이 역전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효라고, 이 공경이라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쉽게 딱 생각할 수 있는 인물, 룻기입니다. 룻. 이방 사람이었던 이 룻이 남자 셋이 있는 이 가정에 들어가서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가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제 너희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출발해라 했더니 우리 첫 번째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가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다시는 자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며느리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잘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나오미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래요. 부끄러운 사람이래요. 나 따라오지 말고, 나 따라오면 너 인생이 불행해진다, 망가진다,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 너희 고향과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그때 이 룻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집이 나의 집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이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주실 것이다. 나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가난뱅이 실패했던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갔죠. 거기에 보아스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보아스는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살몬은 기생 라합이 숨겨졌던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이 숨겨졌던 남자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인데, 이 사람과 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더니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됨입니다. 이게 잘됨.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부모님을 잘 존중하고 공경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막히는 것이 없게 하시고 인생의 역전을 주시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림같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 형통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효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에게 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요. 잘됨이 약속이 있는. 자,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여러분, 이 장수는 오래 산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께서 항상 표면적인 교훈과 영적인 교훈이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다윗의 인생도 그렇고 다니엘의 인생도 그렇고 표면적으로 흘러가는 교훈이 있고 그 밑에 흐르는 영적인 교훈, 또 구속사적인 은혜가 이제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실패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각본을 쓰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까? 자녀를 기다리시는 분, 성공을 기다리시는 분, 새로운 일들을 기다리시는 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주가 아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실패가 아니고 무르익게 하는 하나님의 숙성기간이 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건보다는 해석의 능력이에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장수는요,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번영,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성공, 이것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계속 연장된다, 다음 세대에서도 머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레갑 자손을 여러분 아십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이제 형체도 없이 다 흩어졌는데 한 가문은 800년 동안 끄떡없었어요. 그 가문의 이름이 레갑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가문과 그 가문이 어떻게 이런 전통이 이루어졌냐면 이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하방 시대에 예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좀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예후 왕과 종교 개혁을 함께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나답. 이 요나답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누구든지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면 징계받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3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둘째, 집을 짓고 살지 말라라. 정착해서 살지 말고. 셋째, 농사 짓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삶을 유지해라. 이 3가지를 이제 명령했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읍을 의지하지 말고 음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요나답의 후손이었던 레갑의 자손들이 무려 800년 동안을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바라보고 절대 다른 이 3가지 원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더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했던 목동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계속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효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인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건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시고요, 잘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여러분 자꾸만 아픈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건강하셔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건강하셔야 돼요.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이 제일 가슴 아파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절대 아프지 맙시다. 예, 여러분 정말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항상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잘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쪼그라들고 빌어먹고 살고 망하는 모습 보여드리지 말고 잘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에게도 잘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더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잘됨과 그리고 장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자식들이 잘되고 교회가 잘되는 모습을 오래오래 보시면서 허무하게 돌아가시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윤택함과 많은 사람들의 효를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주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